명절이라 이렇게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그래도 명절인데도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명절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뭔지,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을 정말로 이 눈빛으로 축복해 주세요. 정말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최고 축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삶이란 걸 사는데 간단히 말해 인생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염려, 불안, 그죠? 그리고 갈등들이 왜 끊임없이 오냐는 거예요. 왜 내게는 갈등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게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목사인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 걱정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요. 갈등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게 서 있죠, 그죠? 서 있는데 갈등 없겠습니까? 저희 걱정 안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은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듯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그렇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불신자처럼, 그죠? 한잔 해보고, 그냥 푹 퍼져버리고, 자고 일어나고, 다 잊어보고, 뭐, 그리 하면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도 좀 그래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은근히 성도들한테 불편해요. 개 중에 이게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더 편한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번 이제 명절 같은 게 명절이 됐다 보십시오. 설이고 추석이고 이 명절이 되면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요, 그죠? 하나님과 나, 이 관계에서요 오는 갈등들이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자, 온 가족이 제사 지내고 막 절을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서 있어야 돼. 자, 여기에서 오는 갈등을 제가 이제 진주에 있을 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요 교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평일날에. 그래서 제가 마침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그래 사무실 열고 들어오시길래 어떻게 오셨냐 물어봤더니 이 자기 아내랑 자기 딸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명절인데 이 온 가족이 어쩌다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이 같이 이렇게 이 가족끼리 하나 되는 이 제사하는 이 시간에 제사를 안 하고 사단이라고 우상숭배라고 막 그 자리에서 욕을 해보고 이래버리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막 하소연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죄송하다고 일단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원한테 커피 좀 타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있는 이 사무원들하고요 이 옆에 있던 이제 자매가 한 분 있었어요. 이 자매하고 이 사무원은 그 열받은 거야. 그래서 묻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주는데 커피를 탁 내려주고 이러는 거예요. 저 너무 이게 왜 이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요 탁 그저 알겠다고 태도 딱 보더니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우리 교회는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롭게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 절하면 안 된다 이래 놓으니까 막 가문에 이제 절을 하고 하니까 제사 지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들은 본인 이제 배운 대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가정에 가문에 불화의 씨앗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을요, 이 뭐 좀 결단 이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부담 줄 것 같은,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제목을요, 구별된 자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염려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염려가 안 됩니까? 거기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까지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럴까요?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하고 구별된 겁니까? 우리가 이게요, 분명해야 돼요. 영적으로 구별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뭐에서 뭐로 옮겼다고 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 뭡니까? 사망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주소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의 배경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와 있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운명이니, 그죠? 저주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또 뭐가 구별된 거예요? 어디서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하고 구별된 삶인 거예요. 자, 밖에 나가면, 제가 이 전주에는 진짜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고향인 전주가 아니고 진주는요, 예수 믿는 분이 없어요. 주일날 성경책이요, 부끄러워서 못 들고 다닌다니까요. 가방에 다 넣어 다녀요. 100%, 사실 뭐 99.9%죠, 그죠? 불신 현장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일하는 그곳에 전부 다 하나님 자녀고 성도들만 모여 있으면 이건 뭐 기적이에요. 불가능해요. 신학교에는 100% 성도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불신자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자기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요. 딱 우상 숭배하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구별돼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한답시고 뭐 잘하는 분들 보면 좀 이상한 분들 많아. 오히려 너무 막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로 자연스럽게 또 정말로 영적으로 좀 편안하면서, 아, 저분은 진짜 뭐 속된 말로 믿는 것 같다, 예수쟁이 같다라고 참 보이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요, 구별된 성도는 뭐가 다르냐? 시작은 우리 다 똑같아요. 시작은 다 하나님 떠나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요, 과정이 다르고요, 끝이 달라요. 하나님 자녀는요, 우리 성도는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뭘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뭔데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끝은 뭡니까? 그죠?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들이 이해하겠어요, 이런 거를요? 뭐 아무리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쉬운 말로 어린아이 동화같이 얘기를 해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갈등이 안 오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뭐죠?
100% 불신 현장이에요. 자, 우리 집이 슈퍼마켓을 해요. 슈퍼마켓을 하면 거기 음료 코너에 보면 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나는 성도고 장로야. 그러면 거기 편의점에 있는 술 다 빼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죠? 자, 이러니까 이 불신 현장에 어떻게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희한한 상황인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같이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남편이 불신자면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불신 현장에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가, 구별되는데요. 구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하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잘 봐요. 이게 어느 게 맞나 한번 봐요. 하나님 자녀가 자기 신분을 버리고, 그죠? 마귀 자녀로 사는 게 맞는지, 그러면 마귀 자녀가 자기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게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둘 중에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그런데 못 바꾸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는 하나님 자녀인데 껍데기는 마귀 자녀처럼 포장해가지고요. 그래서 똑같이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진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데 그러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율법이라는 걸 딱 묶어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거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밖에 없어요. 율법에 묶여버리면요. 그러니까요, 세상 나가면 어떻게 돼요? 따돌림 당해요. 당장에 이제 제가 친구 목사 가정을 만났는데요, 자기 자녀들한테 핸드폰을 안 사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돼서 드디어 해줬어. 그 전까지 교회에서도 따돌림 당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다고. 아, 이거 참, 이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 해줘야 되냐? 가능한 늦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해줬다가는 요즘에는 이게 못 막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또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끝났어.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가 됩니까? 근데요, 진짜 그렇게 산다니까요. 율법 아니면 방종으로 해요. 다 끝났으니까. 그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말씀으로 좀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자, 이제요, 갈등을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갈등이 하고 있었다면은, 이제 좀 이렇게 분명히 정체성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명절인데요, 우리 성도는 눌리라고 있는 게 이렇게 불신 현장에서 눌려라고 갈등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해야 돼요. 왜요? 십자가 진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뭘로 자유한 겁니까? 진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지. 내 실력으로.
그냥 진짜 아무렇지 않게 자유함을 얻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단의 권세가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결박시켜버렸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렸어요. 운명사주팔자 완전 끝내버렸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체성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겁니까?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나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끝났습니다. 자, 잃어버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 상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우린 다시 회복한 거예요. 사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죽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한번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찾았어요. 떨어질라 하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거기다가 자, 이러니까요, 다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미션이에요. 뭐예요? 전도자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이게 경찰이라면, 내 직업이 경찰이라면 막 살아도 됩니까? 경찰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막 과속해도 되고, 요즘 그랬다가는 더 골치 아프죠, 그죠? 맞아요. 자기 직분에 따라서 직업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전도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눌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막 살지 말고 뭐 이것저것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자답게 품위를 갖추는 우리 예수생명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구별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뭘 해라는 거예요?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별로 안 좋은지요. 자, 감사로 결단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요, 이제 명절이고 가보면요,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친척들, 여러분 같이 있는 가족들은 뭐예요? 대상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을 비춰줘야 될 대상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는데, 앉아봐라. 앉아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물고기는 물에, 새는 공중에, 원래 인간은 뭐 하나님과 함께 영접 안 하면 지옥이다. 영접해라. 뭐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친척 그 표정 한번 보세요. 믿고 싶은 표정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죠? 뭐 차라리 뭐 용돈이라도 5만 원짜리 하나 쥐어주면서 그런 얘기 하면 몰라도, 그래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요. 자, 성경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요. 그 다 똑같은 그리스도를 설명하지만 관점이 좀 달라요. 그리고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왕으로 오셨으면서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왕적인 뭐예요?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섬기는, 그죠? 섬김이 되는 거예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한번 잘 섬겨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섬기는 것 자체가 빛을 비추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굳이 그렇게 막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 안 쳐도요. 이게요. 자부심을 가지고 섬겨. 무조건 섬기라 이 말이야.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은요. 영적 사령관이에요. 그렇지만요. 군대 그 장관들이요. 그 대장이 병사들이 하는 거 밥만 병사들이랑 같이 먹어줘도요. 병사들이요. 좋아한다니까요. 다르잖아요. 이번 명절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그래서 최고 축복되고 감사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최고 축복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정말로 가문 살리는 주역으로 정말로 가문의 흑암을 막는 가문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문 살리는 그 축복을 실제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자부심을 주시고 또 그 자부심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가문 살려내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